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여자 하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견하신 분이신데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이 혼자 있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서 하와를 같이 창조하셨어야 할 텐데 먼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보니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다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시며 그 부족함을 새롭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와를 새롭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아담 앞에 있는 도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설명드리면 아담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 더 나아가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에게 있어 아담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하는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우리를 결합하게 하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함께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와에 대한 이름의 뜻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쉬, 히브리어로 남자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여자 이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하와와 그녀의 남편은 모두 사람이라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와입니다. 하와는 타락 후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아담은 그녀를 하와라고 이름지어 불렀습니다. 생명을 주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즉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족 배경을 살펴보면 하와는 세상에서 살았던 최초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창조의 소산물입니다. 최초로 여성으로 태어난 자는 실상은 하와가 아니라 하와의 딸입니다. 하와는 출생한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 갈빗대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그 외에 성경 어디에도 갈빗대로 번역된 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곁이란 말이 장막 곁에서, 방주 곁에서 혹은 제단 곁에서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곁에서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그녀를 보았을 때 표현한 말, 즉 창세기 2장 23절은 그녀의 탄생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하와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최초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그녀는 최초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는 삶,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그녀는 내조자입니다. 남자 위에나 아래에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주종, 상하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넷째는 하와는 죄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와는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하는 하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배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왜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는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표현을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왜곡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르게 해석해야 하고 바르게 인용해야 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인용하다 보면 말씀이 변질될 수 있고 결국 그러한 태도에서 우리의 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에 물을 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했던 롤 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셨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인용하셨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와 사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밝아진 눈이 아니고 말씀에 대해 밝아진 눈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밝아지고 감각에 대해서 밝아진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향한 눈이 더 밝아지지 않도록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신 하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남편의 돕는 배필로 한 아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인용하고 바르게 해석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교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범죄한 인간을 통해서 그들은 비록 에덴에서 추방됐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와는 감정을 가진 실제 인물입니다. 그녀는 남편도 신화적인 인물도 아니고 실제 인물입니다. 즉 그들은 실제로 자녀를 낳았고 진정으로 마음의 고통도 겪기도 했습니다.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아담이 하와를 잘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했고 또한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남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이 시대 코로나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고 또 이 수요 성경 강좌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서로가 돕는 배필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이 시대 또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돕는 믿음의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또 가정이 예수 믿고 온 누리가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누리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